예수님의 명령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품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1월달의 품성은 과단성이라는 그런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과단성. 여러분이 다 받으신 달력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달력, 하나는 탁상 달력인데, 탁상 달력의 과단성의 상징적인 동물을 오소리라고 해놨어요. 오소리.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배부된 큰 달력에 있는 그림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책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은 5만 달러의 은화죠. 5만에 해당하는 분량의 어마어마한 책을, 주술에 관계된, 우상숭배에 관계된 그런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오소리는 작지만 제가 유튜브에 몇 개 봤는데 굉장히 이 결정을 내리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과도 맞서서 싸우고, 결정만 내리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맹독 뱀도 잡아먹고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고 강한 짐승이에요. 표범과도 싸우고 그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그 오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과단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오소리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또 에베소 사람들이 그 주술과 관계된 그런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행동은 과단성이라는 품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단성에 대한 정의를 옛날에 우리가 품성과 관련된 그런 책자하고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전에 나온 책자에는 그 과단성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단성이란 정확한 사실들,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굉장히 정의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면, 과단성이란 정확한 사실들,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명확하고 확실한 목표를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과단성이에요. 금년에 나온 과단성의 그 달력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건지 그런 방법도 찾고 목표도 결정해서, 저는 오늘 신앙, 건강 또는 건강한 다 크고 넓은 길로 가는데 자기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 결단하면 어려운 결정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그 길이 아니고 성경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결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의 전통과도 싸워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와도 싸워야 되고,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과도 싸워야 되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50 넘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부모 형제한테도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이게 전도하기가 쉬운 거지, 오랜 세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단성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품성이 아니에요. 과단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품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지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5장부터 쭉 얘기해 왔어요. 5장, 6장, 7장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길을 가도록 어려운 길이지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이 좁은 길,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과단성을 요구하는 그런 품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람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이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이고 문안동료인 하스수트 여왕이잖아요.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그 여왕의 아들이 결국은 왕이 되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 결코 모세가 어릴 때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그때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얘기 듣고 그게 늘 기도하면서 그걸 꿈꾸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막 결정한 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결단이죠.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노예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결단이.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결정을 모세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바벨론 포로인 6605년에 잡혀갔는데 그때 나이가 17살 정도 됐죠. 그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다 국비로 지원되죠. 국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 산의 진미, 그 어마어마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는 그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걸 먹지 말라 했어요. 굉장히 유혹이 많을 때예요. 우리 아이들 밤에 치킨 시켜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 유혹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 한동대라든지 그런 데 가면 외진 대학에는 밤에 배달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그 학교로 들어오겠죠. 제가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밤늦게 제가 11시 넘어서 갈 때도 보면 그 오토바이가 들어와요. 밤 늦은 12시가 다 돼가는데 치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다니엘이 지금 받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먹을거리가 제공된 그런 상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 레위기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과단성이에요. 과단성. 시험해 보자고 하죠. 절대로 제 얼굴이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기로 결단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때 필요한 성품이 과단성인 거죠.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결정하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죠. 모세, 다니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과단성을 할 때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건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거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 이게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 이건 조롱받는 길이잖아요. 집안에서도 조롱받고, 아니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믿는 거지, 병든 사람이나 믿는 거지, 왜 멀쩡한 뇌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의 조롱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 많이 있는데 지금은 뭐 90%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죠.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근데 소수가 예수님 믿는다. 그 소수의 아이를 따라서 나도 다음 주일날 교회 가겠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싫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성인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이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죽음의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세의 결단을 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근데 사실 모세가 40세 때 이 결정을 하고 자기 민족을 돕다가 사람을 살인하고 40년간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생활합니다마는,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선택이죠. 노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죄악의 낙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5절에 보면 그 발은 사자로 내려가며 그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또 5장 8절에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짓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9장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낙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죠.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길이 나중에 필경에는,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보다 높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 자기가 걸어가는 길,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옳은 길, 또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들을 우리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우상숭배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 오늘날 무슨 우리 아이돌 같은 그런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거죠. 로마 제국과 싸울 때도, 교회가 싸울 때도 힘든 게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서 부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부담을 느끼는 거죠. 아마 여기도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면 순교할 사람 많이 있을걸요. 그죠? 아니, 순교할 생각 없어요. 예. 우리 박삼철 집사는 1번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제가 이 순교자 이 은사검사에서 순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좀 센 사람들이더라고. 예. 성질이 급해요.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죽고 말지.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빠져서 생명의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돔성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동성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이 자기 두 딸을 주겠다니까 아니고 지금 막 들어온 남자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도시 전체가 보면 파괴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괴적인 본성. 제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우리나라의 징조 중에 하나는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저희 여러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학 교수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명서 내고 그랬잖아요. 집단적으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교수 집단이 성명서를 내지 않아요. 제가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지? 어떻게 될 거지? 어떤 지성인도 이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문인도 이것과 싸우지 않아요. 소위 글을 쓰는 사람들요.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면 더더욱 두려운 거죠. 죄의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안 해야 하고 세상이 그 길로 다 가도 우린 안 가야 하는 거죠. 왜?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우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봐야 하고,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불리해지면 불리함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님 편에서는 교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 때에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 행동이 파괴된,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것, 자기 스스로 치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시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길의 특징을 보면 우선 길이 넓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시장에 사람들이 인기 있는 상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것처럼 이쪽 죽음의 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는 거죠. 그게 죽음의 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길은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소위 번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와 관계된 번영. 신학에도 번영의 신학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신학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양극단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하나는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늘 고난받아야만 이거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받을 때 고난받고, 고난받는 중에도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사람은 누리고요, 그걸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물질의 형통도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의 형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고난, 그렇게 해서 부정하고 고난만 선택하는, 고난의 길만이 참된 길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 반대도 그렇죠. 그 반대도. 물질적인 형통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집 크기도 다 다르고, 회사에 가서 받는 월급도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업하고 어떤 사람 저런 사업을 하고 달라요. 서울에 가면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이 티포티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는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그 크로스처치라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그곳은 전 세계적인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교회들과 같이 교회가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그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도록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사업을 해서 그 자매가 한국의 제1 브랜드를 할 만한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사업만 해요? 아니죠. 당연히 그 사업에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마치 교회에 와서 늘 기도만 하는 거, 전도만 하는 거, 그것만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극단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극단. 어쨌든 이 죽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가장 특징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갖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 번영을 제공하는데 그 번영이 전부가 아닌데도 그것이 마치 전체로 생각하는, 생명의 길의 특징은 길이 좁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역사 속에 교인들이 비신자들보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를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바로의 아들이 되거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음의 길은 넓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좁게 다녀요.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에 나오는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 사는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큰 과제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선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하고 생각. 온 세상에 어느 사방을 둘러봐도 믿는 자가 보이지 않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뇌가 모르는 7,000명은 내가 그래도 남겨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숫자에 비하면 7,000명은 뭐 적은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 보이는 길이죠.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좁게 걸어가도 이것이 의롭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거죠.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예, 생명의 길. 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들라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성례영신 예배가 4장 11절에 그렇고요. 10장 17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에 잠언 10장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시편 85편 3절에 보면 좋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공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를 영생을 주는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가져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목표가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실히 알 때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외로워도 어려운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능력이 과단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과단성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1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찾는데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아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수많은 철학과 윤리와 종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선택하죠.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과단성의 품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25편 9절을 보면 옳은 길로 지도하시며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 온유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이죠. 우리 자신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 하는 그런 작정이 필요하죠. 넓은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까 나왔던 그런 예들,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렇게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게 중에 하나가 책 2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백지로 된 책. 한 책에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 또 다른 한 책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2019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바른 길, 해야 될 바른 목표, 비전, 사명, 그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은 이 책은 2018년도 12시 이전에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2019년이 밝아올 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조용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건 버려야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 버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과단성이라는 이 품성을 가지고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단성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한 날과 그 세상을 누가 심판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심판의 날이 하나님께는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결정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단성이라는 이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에 대한 계획을 다 설계하시고
그 계획대로 딱 결정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신 거죠. 천천히 사람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만들지를 설계한 다음에 딱 그냥 만드신 거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설계하신 다음에 순식간에 배치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천지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가지신 그 과단성의 품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가운데 쓰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할 일을 완수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시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9장 51절 53절 보면 성천할 기약이 참해 성천할 때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빨리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한 주간 안에 다 끝냈었어요. 성경 청결케 하는 것,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부딪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데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충돌하시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과단성의 품성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그걸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밤새워 실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당신의 자신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양도하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과단성의 품성을 가지고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걸으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따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때도 사람을 누구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가지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과단성.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과단성의 반대말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결정을 못하는 거죠. 여기일지 여기일지. 이게 정말 우리 죄성이 너무 잘 표현되는 마음이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못 해준다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놓고도 그 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못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 아마 뭐 정확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주려고 하는데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또 이쪽에 주려고 하는데 또 이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함이 없는 사람 바다 물결처럼 계속해서 요동하니까 어디에 무엇을 응답해 줘야 될지 달라고는 이것 달라고 하고 이것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때로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과 관계 있는데요. 우리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삶의 경륜이 많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 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우면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조언.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 중에 뭐 1인의 대답을 듣든지 2인의 대답을 듣든지 100인의 대답을 듣든지 그 프로그램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런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그 말씀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이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판단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존이라는 것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지금 잘못 결정을 한다 해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까지도 다 믿고 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일과 사망일을 둔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요수아를 통해서도 역시 생명과 사망일을 얘기해서 성경 전체는 딱 둘로 나누면 생명일이 무엇인지 사망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뭔지 몰라서 결정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과단성의 품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새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 품성이 1년 내내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인도의 그 아삼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아들들, 자기 아내, 자기 자신까지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때 주님이 기쁨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거두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셔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환영하는 거죠. 지상에서는 죽어가는 순간순간이지만 하늘에서 그 귀한 영혼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장과 그 종족을 살리는 식인종들을 살리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죽은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